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찼습니다.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라는 거예요. 강부에 싸서 구에 누웠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사관이라는 것은 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살다가 이제 호적하러 가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에 오니까 자기 집도 없고 이러니까 그 여관 같은 데 구석구석 다 차니까 주님이 탄생했는데 정작 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때 8절에 보면은 그 징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게 되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기쁜 소식일지라도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성경 보지 마시고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다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의 품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둘째 날에 뭐요? 우리가 밖에 보이는 하늘, 궁창을 다른 말로 하늘이라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이 지구가 물에 쌓여 있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명해서 물은 천에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셋째 날에 뭘 창조했다고요? 바다와 땅과 식물을.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별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넷째 날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르는 그 새들을 종류대로. 그래서 큰 독수리부터 작은 참새를 시작해서 무조건 나르는 모든 그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종류별로 하나님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종류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별로니까 제일 큰 고래부터 시작해서 작은 멸치 새끼 종류별로 하나님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다니는 이 두 발 가진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들을 하나님 종류별로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데 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는가? 흙과 생기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생기가 들어가서 영혼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 생기가 하는 일이 에스겔에서 37장의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흙과 생기로 지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 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스스로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 새들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생기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을 지으셨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영혼을 지으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려 했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것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사람을 거기 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그리고 동산 그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는데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 과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하나님이 금해놓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 그러냐? 그걸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습니다.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거기에다 살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 갈빗대로 만든 것이 바로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고 가니까 아담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도 아름다운 이 아내 하나님이 왜 지어줬는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뭐냐?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배필인 줄 압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아내가 남편을 뭐하도록 돕는 배필이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지 말란 것을 하려면 여보 그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돼요. 또 하라고 하는 걸 안 할 때는 여보 그것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내로서의 돕는 배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자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 뱀을 갖다가 성경에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 뱀이 뭐냐? 옛뱀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이라서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뱀이면서 옛뱀, 그 다음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를 먼저 깨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진 이 하와 깨기를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봅니다. 찾았습니까?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자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만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 위에 바로 굳세게 서지 못한 이 하와에게 뱀이 그대로 즉시 얘기합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자 지금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마귀가 가로채가지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빨가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것을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와를 지금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까 어떡하냐? 그대로 돕는 배필인 줄 알고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이 남편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이 돕는 배필의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요구를 하는가 아닌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편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예수 믿는 아내들도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한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줄 알고 돕는 배필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돕는 배필이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3장 밑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시킨 대로 내가 했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칭찬합니까? 책망하십니까? 돕는 배필로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돕는 자로 줬지, 하나님 영광 가리며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돕는 자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어떡하냐? 하나님이 돕는 자로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하와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했어도 하나님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돕는 배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닌 것 가지고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은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갖다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와와 하나님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맺은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범죄하게 한 근원은 누굽니까? 마귀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게임받은 게 누굽니까? 하와죠. 근데 왜 마귀와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다 소리를 안 하고 아담이 범죄했다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 참 성경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창세기 2장 16절 17절하고 호세아서 6장 7절 이 말씀 보면은 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저 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자, 보험을 계약 맺을 때 그 사람하고 맺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권리를 주장하고 뭘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당사자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하와는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하고 언약을 맺었다면 하와가 범죄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을 받은 하와가 남편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기 때문에 그 따먹은 것이 하와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범죄는 하나님께 범한 겁니다. 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가 그것을 범했느냐?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다 누구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담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배필 하와죠. 그 둘이 결혼해서 낳은 것이 가인과 아벨이죠. 자, 그 후손을 쭉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대로 우리가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담 속에 있던 우리가 낳고 이러면서 여러 부모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곧 누구의 범죄예요? 나의 범죄, 우리의 범죄, 인류 모든 사람의 범죄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인류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이 뭐냐? 6장에 넘어가 보세요. 23절. 찾았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돌았고 그 다음에 뭐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대가입니다. 아멘.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을 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 바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만 가지고 가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딱 한 가지만 가져갑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은 죄.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 그것만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의 모든 이 지구의 어느 곳에 살든지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자도, 가장 부한 자도, 가장 유명한 자도,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갈 때는 동일하게 죄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자,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1차적으로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다 가둬뒀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안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으로도 구원자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2장에 범죄했지요. 죄송합니다. 3장에 범죄했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그분은 바로 여자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대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 자,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을 봅니다. 26절부터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며. 할렐루야.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자,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안 알려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부정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왜 가만히 끊고 잤냐? 이것을 말해버리면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자기 정혼한 이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이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죠.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 또 표시하시고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형통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멘. 혈통으로는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일타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천사가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구유의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 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믿어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죄의 삭성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일단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 줄기로부터 오셨다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장차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태어난 장소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다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2장 4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죠. 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아멘. 위에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그래서 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해 나는 세상에 속해. 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해요. 주님은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위에서 났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저 보십시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는 게 누굽니까?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최초의 복음.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저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란 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뭐 가운데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다면은 세상에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 재벌들,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가 구주란 걸 몰라요. 그들은 마지막에 죄 가운데 죽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처음부터 말해온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은 우리 마지막은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야,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 부러워 안 할 낀데
오늘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러워요? 그들 마지막에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가 구주란 걸 알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사망이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계시록 2장 13절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밤낮 쉼없는 그곳에 떨어질 건데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그걸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었잖아요. 빈몸으로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참 주는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돈 벌어서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하루 생활 겨우겨우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삽니다. 처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 니 뭐해? 나 뭐해? 뭐하자? 이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꿉장난하면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녁 되면은 엄마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에도 생명 보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닫혀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정말 믿는다면은 성경을 안다면은 그분들이 죽는 순간 어디 간 줄 아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없는 고통받는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부름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믿음을 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할 때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인생 돌아볼 때 내 지나온 날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걸 안 보여줬다면, 이것을 안 믿겠다면 저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목말라하면서 그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느냐?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삼층천을 보여준 거예요.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아멘. 그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곳을 하나님 보여주니까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한 분의 죽음만 부러워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본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죽음 그렇게 살다 죽는 거 본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보여주니까 못 깨달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보여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뺏을물로 여겨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내게 유익한 모든 걸 다 뺏을물로 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뵙고 난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어요. 애굽의 모든 그 보화, 그 다음에 막강한 권세, 바울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다 거절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애굽의 그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낙 다 포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다 포기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찾는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상 주신 이를 바라봤다. 상 주신 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목숨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겠습니까?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영생 얻으려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 맞습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이제는 그걸 위해 날 찾지 말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믿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응답 받고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도 찾아. 주여 주여 하면서 잘도 찾아요. 영생의 말씀 쫓아 믿음 사람,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시는 제자들도 함께 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 보고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가 참 멋진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주로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 얻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만약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가 뭐예요? 죄 가운데 주.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넌 죄 가운데 죽는다. 자, 여러분,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이것까지 믿었어요. 근데 또다시 여러분 보세요. 영생의 말씀 안 받으니까 또다시 예수 믿기 전처럼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뭐냐?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예수 안 믿는 이 죄. 이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또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사느냐? 그게 이방인,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영생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셨어요? 여기까지 영생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까? 읽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읽기는 이렇게 읽어놓고 말씀은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속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 쫓아서 행할 때 마지막 주어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 사람의 계명 쫓아가게 하는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해야 돼요. 나는 내 주위의 친구에 잘 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처음엔 나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 중에서 네가 제일 잘 되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너 사는 모습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친구 하나는 진짜 가장 잘 되는 친구 하나는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날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가겠냐? 너가 같이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는 싫어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저 있는데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얼마나 영화처럼 사는지,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사는 것이 부럽다.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믿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돼요.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출세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방향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부러워하지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건 부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도가 탄생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그분이에요. 오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도가 베들레헴 그 가장 작은 골,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에 누웠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함을 쫓았어. 그 마구간에 딱 오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니까 별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께서 말 구에 누워 있어요. 자, 뭐하러 왔다 그럽니까? 경배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강한 권세를 주신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분이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 되면은 술 먹고 춤추고 놀면서 성탄절을 즐기고 있어요. 또 한 분이 보세요. 지금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하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탄절기를 지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 성령으로 이끄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처럼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기념하러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보배 합을 열었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성탄절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찾았습니까?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사의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나더니 호련히 얻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통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니까. 창세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팀장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것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 임의대로 먹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선악을 하지 않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저거 죽는다. 그걸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한 그것 보고,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그것 보고, 성경대로 예물 드리는 것 보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 보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영광 받으면 영광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왜요? 처음부터 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저 보십시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가 구주라고 정확히 알려준 사람. 아멘. 정확하게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이구나. 자, 그래서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음죄로 해서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슨 관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화평케 만들어요. 아멘? 화평케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셨어요? 바깥에 나가 술 먹고 놀면서 성탄절 기분 내자. 저기 탄핵하라, 하야하라 시위하면서 그곳에서 성탄 분위기 만들어놓고 그 하는 것. 산타 모자 쓰고 산타크로스 그거 불러가면 왜 여러분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왜 나와요? 성탄절에 왜 루돌프 사슴코가 왜 나와요? 주님께서 여러분 산타크로스를 성탄절에 보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산타크로스 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근데 왜 성탄절이라 하면서 그렇게 행하느냐 이게. 이게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은 그 문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그 성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서로 화평해하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사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감격스러운 날이란 말이요. 감격스러운 날, 너무도 감사한 날.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려야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